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수요일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옳은 길을 선택하고 그 옳은 길을 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거짓의 무리들이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은 길을 가려고 하면 거짓의 세력이 우리의 길을 막고서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오랜 기간 수많은 박해와 모함 속에서 지켜온 종교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기독교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가 살아나면 거짓과 모든 불의가 사라지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끝까지 이 진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박해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귀는 교회를 넘어뜨리는 일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이와 같은 마귀의 계략에 빠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이 옳은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방법도 다양해서 거짓의 아비인 사단은요, 거짓과 비방과 모함과 그리고 유혹을 통해서 성도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단의 교묘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빠져드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기존의 성도들이 훨씬 더 많이 이단에 미혹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가 진리 앞에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고 무언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다 보면 그렇게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헛된 우상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들은 어쩌면 우리 기독교보다 더 열심히 특심인 그와 같은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포교하는 일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 번은 유튜브에서 어느 목사가 나와서 자기네 종교 교주가 이제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투옥되었는데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막 알리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가 있었고 경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그 피해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종교 핍박이라는 명분을 들어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자기네 교주를 풀어줄 것을 그렇게 항변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역사가 끝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이단과 거짓 세력은 여전히 교회를 향해서 거짓을 전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근신하여 깨어있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진리로 세워가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유대교화하려는 유혹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유대교의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것을 유대교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비록 신실하고 성장해 가는 그런 교회로 보였다 할지라도 유대교화하려고 하는 교사들에 의해서 그 속에 혼란의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두 사람의 잘못된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접근하면 어느 순간 삽시간에 많은 성도들이 거짓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바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점검하며 나의 신앙을 지켜가고자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어찌하면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위로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 신앙을 고수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될수록 더욱더 우리는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조차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그 자리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를 멀리하게 될 위험에서부터도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신앙생활의 바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기쁨이 아닌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누리는 어떤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 속에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참된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충만하게 빠져들 때 우리는 결코 세상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나의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을 내가 다 감당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염려나 근심의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믿으며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1절로 2절에서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을 조심할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역자들은 자기들의 가르친 것이 성도들에게 안전하고 유익된 것이라면 조금도 수고로운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에 앞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그 진리가 올바른 것이라면 그것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들려진다면 이것을 조금도 우리가 수고롭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똑같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복음은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복적으로 교회가 들려주는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같은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항상 어떤 새로운 것을 듣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바로 방종이죠. 여러분, 이 방종한 호기심이 결국은 우리를 영적인 부분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새로운 말씀을 찾고 싶어서 뭔가 좀 흥미롭고 신비로운 말씀을 찾고자 하는 그와 같은 열망 속에서 우리는 이단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무슨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결국 나를 거짓에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너희 교회에서 들을 수 없는 새로운 말씀을 우리가 들려줄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개들을 삼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개들이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히 고백하는 자들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며 그들을 향해서 지저대는, 그들의 물어뜯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일컬어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물어뜯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덤벼드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는 반대되는 선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회 속에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반대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에 벗어난 세상적인 선행과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에게 인정받는 교회, 이웃에게 인정받는 그런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이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죠. 세상적 가치관을 동원해서 교회가 영광을 받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 안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 외에 여러분 어떤 것도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진리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선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복음을 제껴놓고 수많은 이벤트와 쇼와 다양한 세상적인 것들을 교회 속에 가지고 와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선행, 이것 옳은 것 아니다. 너희 눈에 잠시 잠깐 이것이 교회에 많은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들 속에 참된 진리가 빠진 헛된 허수아비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이곳에 앉아 있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들 향해서 무엇라 말합니까? 행악하는 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할례 받은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손할례당이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손할례당이 무엇입니까? 헬라어 텐 카타토멘이라는 이 문자적 의미는 절단한 자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인간적인 노력의 산물을 통해서 의식적인 행위만을 가지고 율법을 고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이 복음을 이루려고 하는 헛된 믿음을 가진 자들인 것이죠.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보다는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것입니다. 율법에 따른 행위만을 일삼는 유대주의자들은 진정한 할례당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진정한 할례당입니다. 여러분, 내 신체의 일부를 떼어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피할례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할례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진정한 할례파가 누구냐?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참 그리스도인이냐? 이것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육체 의식과는 반대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예배,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신앙적인 예배의 모든 의무에 있어서 내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역에 있어서는요, 마음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외현적인 신앙, 보여지는 신앙보다 분명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내면이 다스려지지 않고서는 이 외현적인 신앙은요,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마음 없이 육체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어질 때 마음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에서 말씀했던 그 그림자가 사라지고 본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림자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만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들려주고 싶은 것들 우리가 늘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 사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좋은 차 사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우리 자녀들 좋은 만남을 통해서 결혼하게 되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게 너무 좋은 것이니까, 내 삶에 너무 귀한 것이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내게 소중한 분이며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내게 귀한 분인지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 좋은 분이니까. 너무 소중한 분이니까. 그분을 자랑하지 않고서는 우리 마음이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이 마음 때문에 생명을 걸고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고백,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함을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끝으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육체의 의식과 외적인 형식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형식에 미어있는 성도가 아니라 내면적 깊은 하나님의 그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세워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랑뿐 아니라 우리의 신뢰 역시 그리스도 예수가 근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전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그 전적인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얼마나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고 이것은 믿지 않고 그런 믿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말씀에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바른 믿음에 근거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이 진정한 성도의 삶을 우리는 온전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예배자, 바른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 이것이 여러분 교회 속에 많으면 주님은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 속에 이와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 속에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요,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